기독교의 영성과 헨리 나우에는 우리 삶의 방식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향성의 삶이고 또 하나는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성의 삶입니다. 세상은 대부분 상향성입니다. 성공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사다리를 타고 계속 올라가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먼저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 그 누구보다 하향성의 삶을 사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찾아다니셨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약자로 취급받는 세리와 창기들, 병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손을 늘 붙잡아 주셨습니다. 낮아지셨고 내려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십니다. 오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33절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나오죠.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해변 도시인데요. 이곳에 잠깐 들리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곳까지 오시면서 이 모든 여정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이 임박하셨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그들을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31절에 보니까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의 순한 예고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한 예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순한 예고가 총 3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 순한 예고가 앞에 마가복음 8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순한 예고고요.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변화산 사건 이후에 하신 말씀.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 이게 두 번째 예고고 이제 세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이후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어려운 말이 있습니까? 인자가 고난을 받는다, 죽임을 당한다.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다는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회의라도 열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십자가와 부활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기들끼리 서로 상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특별히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제자들은 다른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제자들은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열심히 토론을 했는데요. 오늘 34절에 보니까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라고 합니다. 서로 누가 크냐? 야, 나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한 겁니다. 근데 말이 토론이지 사실은 자리를 놓고 얘네들이 자리 싸움을 한 겁니다. 지도 하나를 볼까요? 한번 볼까요? 예, 조그맣게 보이긴 하는데 빨간색으로 제가 3군데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저기 맨 위에 예수님이 이제 이동하신 경로를 쭉 지금 보는 겁니다. 맨 위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동네가 나와요. 여기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최종 목적지인 맨 아래 남쪽 예루살렘이 이제 아래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중간에 두 번째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리신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위에서 갈릴리 가버나움까지 거리가 약 70km 정도가 됩니다. 걸어서 한 이틀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예수님은 아래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길에서 아마도 고난과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혼자서 깊이 묵상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34절에 보니까 넘겨볼까요? 길에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길에서. 제자들은 그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논쟁을 한 겁니다. 이런 거죠. 야, 예수님이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왕의 자리에 앉으면 누가 오른쪽에 앉을래? 누가 왼쪽에 앉을래? 내가 좀 오른쪽에 앉는 게 낫지 않겠어? 이렇게 서로 자리 싸움을 한 겁니다. 권력의 서열을 정하는 그 논쟁에 제자들이 열을 올린 겁니다. 예수님께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는데 제자들에게 이 길은 아직도 권력을 향한 길로밖에 인식이 되지 않은 겁니다. 십자가의 길과 세상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33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게 뭐냐라고 물으세요.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물어보신 겁니다. 여기 토론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디알로기 조마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미완료 과거입니다. 미완료 과거. 그러니까 제자들은 저 위에서부터 가버나움 집에까지 오는 길 내내 계속 서로 누가 크냐? 야, 내가 크지 않겠어? 내가 좀 예수님 오른편에 앉아야지. 이걸 가지고 서로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내내 이 논쟁만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자기들이 좀 찔린 게 있었는지 아무 얘기도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야 너희들 거기서 무슨 얘기했냐? 약간 민망한 거죠. 헛기침을 한 겁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던 이 세상을 향한 상향성과 예수님이 갖고 계신 하향성이 서로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을 때 포기한 게 참 많았습니다. 먼저 고기 잡는 데를 다 포기했고요. 가족들도 다 포기했고 자기 삶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따라갔는데 한 가지 버리지 못한 게 있었어요. 자존심입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건가? 그 권력욕. 이걸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제자들한테만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다 있죠. 목회자들에게도 있고요. 형제 자매들끼리도 있고 애들만 봐도 늘 그러지 않아요? 내가 1등 할 거야. 내가 먼저 할 건데. 내가 엄마 아빠 사랑 더 받을 거야. 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부부끼리도 권력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신혼부부들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그 김창옥 쇼를 봤는데 부부싸움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서 이분이 강조한 게 이 말이었어요. 말. 이 말투의 중요성이란 거죠. 부부끼리 싸울 때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나는 맞는 말만 해. 내 말이 틀렸어? 나는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다툼이 되지 않습니까? 이분이 말하는 건 인간에게 4개의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잔소리래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걸 언어학에서 잔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언어가 예쁜 언어인가? 위로하는 언어, 인정하는 언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을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칭찬하면 좋을까요? 거봐,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안 돼? 내 말만 들으면 되잖아. 난 평생 이렇게 살았어 원래. 내 성격 몰라? 내 말만 들으면 돼.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게 자기가 어떤 권력을 잡고 주도권을 잡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 좋다는 거죠. 여보 나 승진했어. 그러면 대박. 나도 좋은데 자기는 얼마나 좋아. 너무 고생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해주면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남편이 퇴근길에 과일을 사왔어요. 그때 아내가 아니
과일 좋은 거 사와야 되는데 제대로 산 거 맞아? 이런 것보다 여보, 이거 먹고 싶은 거 어떻게 알고?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이런 거 사왔대? 이런 말을 해주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부부 간에도 서로 간에 이렇게 주도권을 잡으려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내가 더 위에 있을 거야 라고 하니까 다툼이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간에겐 누구나 권세, 이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문제죠. 그런 우리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끝이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끝이 되지 말고 첫째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첫째가 되려면 끝이 되고 섬겨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설이죠. 천국의 질서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리더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주된 사역 현장을 말하라고 하면 기승전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결은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그 중에 이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었고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무대였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자연경관이 엄청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히는데요. 이스라엘에 또 하나의 바다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해입니다. 사해 바다 들어보셨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갈릴리 호수에는 민물고기나 수초가 많이 서식하는데 이 사해에는 물고기나 해초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사해 바다는 일반 바다보다 염도가 7배나 높기 때문인데요. 생물이 살 수 있는 한계치를 이미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 염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갈릴리 호수와 이 사해의 특징을 보면 먼저 이 갈릴리 호수는 북쪽에 있는 헐몬산,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헐몬산에서 흘러오는 물을 받아서 자신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 받은 물을 다시 아래 사해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사시사철 아주 신선하고 풍족합니다. 반면에 이 사해는 지형상 위에서 유입되는 물을 아래로 흘려보낼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해는 지중해보다 약 마이너스 400m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해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 증발 이외에는 이 물들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사해 주변에는 암석과 이 광야 지대가 많은데 비가 오면 그 유대 광야에서 흘러 들어오는 염분이 포함된 물들이 사해로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들이 고이니까 사해는 당연히 염분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생물이 전혀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된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현재 사해는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어서 매년 물의 양이 1m씩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사해 바다는 다 없어지고 여기는 그냥 소금밭이 될 거다라는 예측도 하는데요. 근데 참 신기해요. 사해는 위에서 오는 물을 받고 있는데 물이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갈릴리 호수는 물을 주고 있는데 생물이 더 잘 살고 있고 풍성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흘려보내지 않고 결국 붙잡고만 있으면 생명이 살 수 없는 사해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흘려보내는 삶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아멘. 주는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자가 복된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이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피곤하더라도 성도들에게 항상 웃으면서 예배 자리 안내를 해야 된다. 새벽 4시 40분에 그 큰 예배당에서 교육자들이 웃으면서 밝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인사해야 된다. 어른에게 찾아갈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는 내가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았던 걸로 항상 선물을 줘야 된다. 정성이 있어야 한다.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본인은 안 받고 본인은 안 드시면서 다 베풀고 다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처럼 섬겨야 된다. 주님처럼 섬겨야 된다. 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베풀고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영적 갈릴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가 어떤 자세로 봉사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말씀하세요. 오늘 3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여기 영접하면이라는 말은 원어로 데코마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선물이나 손님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영접한다는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손님 정도로 받아들인다, 환대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자신의 자녀를 삼는 것과 같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내 자식을 삼는 것처럼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어린이는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을 상징하는 대상이었는데요. 즉 가진 것 없고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높이고 섬기면 그것이 곧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는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소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가? 그러면 어린아이까지도 잘 영접할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성경 66권을 한 말씀으로 딱 압축하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떠오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희 요 강단에도 써있죠. God is love 이렇게 써있는데 주님의 대표적인 이 사랑 이야기가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입니다. 우리가 하는 성찬식을 나눔이라고 한다면 세족식은 섬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발이라는 것은 우리 신체의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발에 대해서 말하라 라고 하면 어떤 말을 하죠? 부끄러움, 냄새, 감추고 싶다, 내 발이 좀 예뻤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언제나 신발에 가려져 있는 발, 그러나 이 발에 온전한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체가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일은 자신이 노예임을 인정하는 아주 비천한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세상은 크고 빛나는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겸손과 섬김의 길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섬김은 남들에게 기분 좋은 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찾아가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직접 낮은 자세로 제자들을 씻겨 주신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자체가 겸손이고 섬김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섬김을 실천할 때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섬김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의무가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것이고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왜 가난하고 힘없는 자 곁에 계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어떤 거대한 업적이 아니라 한 영혼의 구원을 향한 헌신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셨는데 우리는 화려한 옷을 자꾸 입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엔 수건이 들려 있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붙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어느새 교회도 세상처럼 성장과 성공을 향해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상향성입니다. 근데 주님의 뜻은 내 옆 사람이었습니다. 낮은 자리였고 하향성입니다. 결국 섬김은 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나는 사라지고 예수의 삶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죠. 섬김도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예배와 섬김은 하나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4장에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지만 사람을 섬기는 것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께 대한 최대의 예배는 인류애의 봉사다. 하나님께 대한 최대의 예배, 최고의 예배가 뭐냐? 인류애의 봉사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어려운 신학생들에게 아무도 모르게 때마다 식사 대접을 해주신 장로님을 보았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주 주차 봉사하시는 연세 많으신 성도님을 보았습니다. 자원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장로님도 보았습니다. 매주 웃으면서 쓰레기 정리하는 청년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뛰어난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위대한 일이 아니라 작은 사랑, 섬김을 기뻐하십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것,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섬김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낮은 자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먼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또 하나, 어린아이처럼 약하고 힘없는 소자를 영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일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 싸웠던 제자들처럼 욕심에, 욕망에 사로잡혀 살 것인가? 상향성인가? 아니면 예수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섬기며 살 것인가? 하향성인가? 지금 우리는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신앙생활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담고 주님을 닮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을 사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섬기러 오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갈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그렇게 섬기며 겸손하게 살아갈 때 복이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불꽃과 뜬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섬김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천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주님처럼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해같이 빛나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칼이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이 기억하시면 저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본이 되신 주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힘없고 연약한 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낮은 곳에서 섬김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보여지지 않아도 주님이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하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이를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김을 실천하며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